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12월 둘째 주 예배를 통해서 2020년도 이제 12달 중에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2021년도를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그런 결산된 메시지를 전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전도자의 소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골로새서 2장 2절의 중심이지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바울이 증거하는 그 전달자의 사명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하게 뭘 가졌느냐? 이 전도자의 삶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설명할 것이냐?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문이 열리기를 모든 기도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를 위하여 매임을 바라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소원을 가질 때 그는
우리가 이 11월 마지막 주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을 받았고,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장 이 8절에서 17절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이 있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복음이 말로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찌하든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초를 이루고 기본을 이루고 근본을 이루어서 그 복음의 토대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그러한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로 터닦는 자로 자기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이 잘라버린대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있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게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스도로 전도할 문이 열리기를 간절하게 소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로 알아야만이 열매를 맺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 이름은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에 그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은
거기에 대하여 확신을 갖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안전하서나,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안전하서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서 증명한 겁니다. 그 증명하는 그 일이 전도하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오해하고 곡해합니다. 전도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게 전도 아니에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 행위는 전도라고 그러지 않고 인도라 그럽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느 장소에 가야만이 구원을 받는 걸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교회당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미암아 인도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탈리아 부대의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구제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뭐요?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기도 중에. 그런데 그 천사는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예수 믿으라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만 하고 천사는 떠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보냈더니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왜 불렀느냐? 내가 이만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당신을 불러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인종이나 아니면은 어떤 제도를 뛰어넘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고백한 게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하는 이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를 고넬료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반대로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도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지혜도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지혜가 와야 됩니다. 지식과 지혜가 그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데 내가 아는 이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그랬어요. 가장 차원 있는 게 누구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동기, 복음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제 유인물로 여러분에게 드린 것은 현장복음 메시지에 서론에 받는 10가지의 질문과 거기에 따른 답을 분명하게 주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복음이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말에 대하여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복음을 말할 때 그 앞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말해야만이 바른 말입니다. 이제 12월 25일은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때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디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 중에는 평안이다. 평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실 때도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뭡니까? 너에게 평안하뇨?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이라 이 말입니다. 평화는 우리가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평화라는 말은 영어로 peace라는 말인데 이 말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다툼 속에 있는 전쟁 없는 상태를 평화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것은 약한 번역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가리켜는 정확한 단어가 샬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샬롬 그럽니다. 평안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라는 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오늘 우리에게 왜 인간은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으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에 이르러야 할 사람이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진 그 자리에는 온갖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으로는 고아 상태요 거지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아 상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에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로 아담이지요. 아담을 가리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말로 사람이지요. 사람은 아담이라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뜻이. 자, 그렇다면 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창세기 2장 16절에 선악을 모든 것은 내가 임의로 먹되 열매를 임의로 먹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사람인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것을 따먹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따먹는 일이 죄를 범한 거라 이 말이에요. 먹지 말란 걸 먹었어요. 그게 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결과물이 뭡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다는 말은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육체가 그만 숨이 끊어져 죽는 그것이 아니라 육체야 살아있지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적인 세계를 보는 그 모든 기능이 마비된 겁니다. 그걸 마비된 걸 죽었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영적으로 뭐가 됩니까? 고아가 됐지요. 오늘 우리는 내가 육체가 나올 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보니까 자기를 낳아준 그 사람이 없는 걸 그걸 부모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부모가 죽어버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고아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고아인데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하나님같이 행세하면서 들어온 그 존재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요? 사탄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졸개들이 뭐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잡신이 돌아가지고 그 사람을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많은 귀신에 잡혔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무당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은 뭐냐? 많은 귀신을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보살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뭐 했습니까? 그 결과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고통과 저주와 재앙 속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우상섬김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보는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늦게 내려오니까 그만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뭐냐면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지금 어떻게 된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아론을 제쳐갑니다. 아론이 그만 너무 서과스러우니까 이게 여호와의 신이다 라고 명을 주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서 가락지를 빼오라 모든 쇠붙이를 빼오라 해서 부었더니 나온 게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 왜냐하면 애굽에서 섬겼던 그 사람들의 습관을 그대로 따라서 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말이야 피리 불고 춤을 추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맞고 내려온 모세가 그걸 깨뜨려 버리지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십계명 뭡니까? 삼계명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에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뭐냐면 이 참 경배의 대상을 찾지 못하고 우상 섬기는 것에 빠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가장 중요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그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그 근본 문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뱀으로 말미암아 오는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것이 불신앙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 그 자리에, 하나님 떠나버린 자리에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요? 차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뭐냐? 그 마귀에게 종으로 타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됐어요. 왜? 마귀 자녀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낫다라는 말이 아니고 마귀에 의하여 모든 의식과 무의식이 사로잡혀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든 일을 말려마 하나님의 진노 아래 고통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육체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분명하게 말미암아 지옥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관계없습니다. 여기에 모든 부분에 모두가 다 지옥을 예약해 놓은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3장 10장 20절에 보니까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라는 것. 무슨 말입니까? 귀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불신앙, 죄, 이 사탄은 인간에 있어서 이걸 가리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근본 문제라 그래요. 이 근본 문제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영웅 혹을 훌륭하게 보이는 모든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종교는요, 이 절대적으로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들을 끌고 다니는 게 누구냐면 악한 마귀거든요. 그럴 때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말할 때 이 로마서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귀신이 어떤 집에 있는데 거기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물 없는 곳을 다니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하니까 이 귀신이 내가 나온 집에 다시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봤더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악한, 다시 말하면 자기 친구를 일곱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말하면 그 집이 더 나중 형편이 더 악해져 버렸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 주기 전에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찌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강탈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을 결박하지 않고는 안 되는데 그 사탄의 뭔가 종교 생활을 하면 사탄을 불러들이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형편이 더 나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생활은 귀신 섬기는 거예요. 마귀 섬기는 거예요. 꼭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마귀가 세 번째로 시험할 때가 뭡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걸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협상을 제시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뭡니까? 마귀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걸 마귀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지금 저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단체는요, 그 회원 모집을 할 때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대요. 그건 뭡니까? 어떠한 것이든 종교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가 없는 사람은 회원 가입이 불가능하대요.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불확지들을 모든 종교단체에다가 심어놨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그 사람들을 심어가지고 이끌고 간다 그러죠. 참으로 그러므로 분명합니다.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한 말합니다. 아니 이 땅에서 말할 때 율법과 선행은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율법과 선행을 가지고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오늘 이 중요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로마서 8장까지 바울이 이 복음을 설명한 겁니다. 복음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럴 때에 가장 첫 번째로 오는 게 무엇입니까? 죄 문제를 설명한 거예요. 죄가 뭐냐? 죄가 뭐냐? 그러면 죄의 반대말이 뭐예요? 의가 뭐냐는 그 의가.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0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뭡니까? 율법과 선행은 뭐냐면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의로운 거야.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오늘 이 부분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되겠습니까? 잘 지켜도 해결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율법을 완전히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뭡니까?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등사기꾼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그걸 요구하고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그거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읍줄대고 뽐내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선행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헌 누더기 옷과 같다고 분명하게 이사야 6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말씀들 하지요. 전도자가 말할 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그마한 것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해결책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 보내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에는 부탁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말하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노선의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한 해결책인 그리스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통하여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요한의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 해결책으로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자격 요건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그 자격 요건이 무엇입니까? 일단 첫 번째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왔거든요.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뭡니까? 아담을 통하여 왔다라는 겁니다. 남자를 통하여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에 누구에게입니까? 저 유다 지파 사람 분명하게 마리아에게 천사가 방문했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깜짝 놀랬지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뭐랍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가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개혁성경에는 말입니까?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듣지요. 너희 친족 엘리사벳도 잉태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럴 때에 그에게도 잉태됐다고 알려줘요. 그래서 엘리사벳 집에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뭡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잉태돼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사가라, 그 아버지의 사가라가 제자로 있는데 잉태돼서 왔는데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잉태할 수 없는데 잉태한 것처럼 세례 요한도 무엇입니까? 그 어머니가 잉태할 수 없는데 잉태가 된 거예요. 사라의 태의 죽음과 같은가. 그러니까 경수가 끊어지고 잉태할 수 없는데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마리아가 알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죄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뭐 죄가 있다 없다를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말할 때 죄 그러면 우리가 알기는 무엇입니까? 저 교통법규를 어기는 거 죄지요. 법이 있는데 법을 어긴 게 죄란 말이에요. 남의 집에 갔다가 그냥 가서 뭐 하나 따먹었다 도둑질했단 말이에요. 그거 죄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그걸 죄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죄의 대가는 어떤 사람은 벌금을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구리를 시켜가지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만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을 시키는 사형제도가 있는 데는 죽여버리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죄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할 때에 성경을 말할 때 그 있는 자범죄를 말한 게 아니고 무엇을 말합니까? 원죄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는 구원자의 자격의 요건이 죄가 없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자가 와서 오늘 우리에게 와서 그 참 구원이라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습니다.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이미 죽어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갖다가 살리는 게 아니고 죽어 있는 사람을 가서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살리는 일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현재 문제로 고통하고 있어요. 미래 문제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참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에서 완벽하게 그 모든 것들로 무엇입니까? 해결되는 걸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뭡니까? 증거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히브리 11장 1절에 그러면 언제 이 모든 부분의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걸 언제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지금이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예수님이 들었지요. 그럴 때 무엇입니까? 죽고 난 다음에는 이 구원이요 구원에 관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기회가 되어진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죽으면 아무 가차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받으려고 이제 아무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귀가 되고 말하면 마지막에 살아있는 것은 귀가 살아있더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서 큰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거기에 대한 증거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야만이 그걸 아는데 그거 뭐 우리가 그 본인이 말하니까 다른 또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런 거 없다 하고 아주 신기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부자가 그랬지요. 내 지금 형제 5명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보내가지고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비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가도 안 듣는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로마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버렸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아니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려면은 무엇보다도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눈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이 예수님을 늘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 일을 통하여 증거를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면 그때부터 사탄 마귀는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의 어마어마한 통치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을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을 드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즉시로 뭐가 뭡니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일단 신분이 바뀌어져야 돼요. 안 바뀌어지면은 아무리 말을 들어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마귀 자녀는 마귀가 말하는 말이 옳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가 말한 말이 그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인 줄 알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즉시로 무엇입니까? 사단에서 해방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지는 계속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뭡니까? 계속 죽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드니까 그냥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되어지면 그런 생각이 싹 가져버리고 해방돼 버려요. 엄청난 자유를 준 줄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예요. 마귀에게 끌려갔던 거, 저주와 고통과 재앙 속에서 끌려갔던 거. 어떤 분은 그러죠. 나는 하나님보다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그냥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가 고상하게 말해서 운명사주팔자에 묶여있고 매여있고 잡혀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 찌들어 있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죽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이질 않아요. 날 어디에 있느냐? 애굽 근성을 딱 가지고 애굽의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복음을 날 우리가 누리는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 부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을 늘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깊이 생각하라 이런 거예요. 그 뭐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게 복음을 늘 생각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보여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마귀적이요 세상적이요 육신적인 걸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뭡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게 뭡니까? 늘 죽을 일만 보이고 거짓된 것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뭐냐면 이걸 보면 인생 망쳐버린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합니까? 인생 그 불행에서 행복 시작이 되어지는데 행복한 곳에 가서도 불행한 가운데 있는 곳으로 빠져버리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온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럼 우리가 2021년도에는 완전 복음의 터대에 의해서 꿋꿋하게 앞을 향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감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준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이 우리는 일할 수 없잖아요. 복음의 일꾼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역사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로마서 1장을 통하여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셨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복음으로 완전하게 답을 내고 아버지 인생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대로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 하나님 아버지여 새로운 아버지 복대와 그리고 하나님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결론을 내고 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이 인정되는 믿음의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